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1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해 드린 후부터는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 봉독할 수 있나요? 네,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나머지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부림치며 양다리 걸쳤는데도 주님의 사랑의 갈고리로 끌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시는 우리 생명을 원수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하신 말세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가 우리 금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잠시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생의 마지막 가는 운명을 통해서 우리 범찬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전에 스스로 나와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동생 김범영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사 하나님, 예수님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맡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원래 성전 맡은 이들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느나님입니다. 느나님. 그것은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받쳐진 사람들이다. 받쳐진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다. 종은 주인의 손에 있다. 종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종은 주인의 집을 모두 다스리고 주인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면서 관리해야 된다. 원래는요, 종들에게 맡겨졌던 일들이에요. 종들에게 맡겨진 일은 쓰는 일, 씻는 일, 닦는 일, 관리하는 일, 진열하는 일, 뭐 이렇게 막 종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시켰던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기명을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들었지만 전쟁터에서 잡혀온 종들에게는 집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의 모든 관리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공급받고 그 집안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봉사하는 직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봉사하는 직은 여러 가지예요. 찬송하는 자도 있고 또 성전 뜰을 관리하는 자도 있고 안을 관리하는 자도 있고 분향을 관리하는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는데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역대상 9장 우리 19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고라의 중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름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성막 문을 지켰어요. 그렇죠? 문지기로. 그리고 가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그랬어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그 바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느하스를 머리로 감독으로 리더하는 사람으로 쓰셨느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 아버지 엘르아살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헌신했어요. 헌신이라는 거 굉장히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 예배는 몸 바쳐, 시간 바쳐, 예물까지 바치는 것이 헌신 예배. 그래서 헌자는 무슨 헌자 쓴다 했죠? 드릴 헌자. 신자는 몸 신자.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신께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몸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쟁 중에서 종들을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종을 삼아서 일을 시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헌신한 백성들을 쓰셔요. 헌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민수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어요? 비느하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3절에 보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가담한 것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또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생활까지 해요. 성교제까지 해요. 그것을 보고 지금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병으로 치셨어요. 전염병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그 질병으로 죽어가죠. 지금도 이제 많은 숫자가 전염병 환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흡기를 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코로나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코로나로 죽었다라면은 보상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죽은 숫자에는 해당되는데 죽었다고는 했는데 코로나는 죽었다는데 원인은 그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인은. 코로나 걸려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죽은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는데 원인은 분석해보면 아니다. 저는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성교제를 나누고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희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자 목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성이 엉덩이도 쓰다듬고요. 이전도사도 포옹하면서 엉덩이도 투둑투둑 쓰다듬고요. 누구든지 청년들을 끌어안고 창대도 끌어안고 엉덩이 툭툭툭 쳐주고요. 뭐 청년들 거의 다 내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냥 쓰다듬고 등치고 툭툭툭 치는데 나도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겠다. 왜냐? 고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성희롱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목사가 그냥 너무 귀하니까. 왜 자식이 90이라도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같다잖아요. 다 나이가 차서 시집장가 가도 내 눈에는 아기 쪽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건데 마귀가 들어가면 성희롱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주영 전사님도 자매들 이렇게 끌어안거나 남자들이라도 오래간만이요 하고 이렇게 툭툭툭 우리 주의 종들만큼은 안 해야겠구나. 아무도 모르거든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 팔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갔느냐? 탐욕을 가졌을 때. 무슨 탐욕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재정을 맡겼거든요. 돈깨를 맡겼어요. 근데 그 돈깨를 맡고 나서 돈을 세다 보니까 탐욕이 생겨서 슬금슬금 했단 말이에요. 슬금슬금 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니 막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에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저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치는 자였기 때문이다.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슬금슬금 훔쳤다는 얘기예요. 슬금슬금 훔쳤는데도 주님은 왜 그 사람에게 너 도둑질을 하느냐? 왜 도둑질을 하느냐? 이거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보시고도 그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보다도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죄로 사단의 도구가 될 거를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질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50독했다. 여러분 그 아무리 해봐도 물질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여러분 물질로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랐게 보니까 복을 받았나요? 사함 못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400년 동안 떠나 계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번 버리셨습니다. 아간을 용서하셨나요? 물질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물질을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받아서 제 집에 가서 땅을 파고 숨겼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감쪽같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나아만이 가진 문둥병을 네가 받아라. 아니 나아만은 고쳐주셨잖아요. 왜 고쳐주셨냐? 순종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거든.
감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왔습니다. 아랍군대 장관이.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병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흉악한 내 마음의 죄를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못 만났을지라도 누구를 만났죠? 게하시야를 만났죠. 그 사환, 엘리사의 사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길을 기울일 때, 살고자 할 때에 나하만 장군은요, 우연치 않게 자기 집 이스라엘을 쳐서 끌고 왔던 계집종, 별 볼 일 없는 계집종, 근데 너무 이뻐서 그냥 약삭 바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부지런해서 자기 와이프에게 종 노릇을 하라고, 와이프를 돌보라고 와이프에게 줬던 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종을 부리든지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일처럼, 주님의 사환처럼 일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일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 나하만 장군의 그 아내의 시녀가 아랍인들 중에서 구하지 첩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를, 게즈바이를 아내를 다스리라고 줬을까요? 먼저 신실함을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어저께 설교할 때 뱀의 혀 같다고 했죠. 어저께인가? 수요일 날인가? 어때요? 2날 가진 뱀의 혀를 보니까 혀가 동글동글하니까 이쁩니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쪽에 거길 가라는 거예요. 저는 밤낮 없이 쉬지 못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안수기도 1000명이면 1000명, 몇백 명, 몇백 명 밤낮 쉬지 못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토요일 집회가 없을 때는 선교 집회로 입이 날마다 헐었었어요. 이 과로로 인해서 입이 날마다 헐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부리는 종에게 하나님 고통스럽게 안 해요. 단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은데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혀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불같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것은 바로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아주 큰, 옛날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인명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 지혜롭게 하고 싶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한테 또 지적을 받았죠, 제가. 그런데요, 그 기도원을 가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거길 가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옛날에는요, 80년대에는 기도원에서 부흥회한다, 외국에서 강사가 왔다, 유명한 강사가 부흥회한다면요, 미어 터졌어요. 추위도 모르고 운동장에 자리 깔고 앉아서, 보재기 깔고 앉아서 절인 줄도 모르고 팔다리 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지금같이 말씀 뭐 짧게나 전하나요? 부흥회 했다면은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봄철에 이맘때쯤, 그러니까 그 광장이, 운동장이, 기도원 그 광장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충만한 그 성도들이, 그것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해에 퍼시픽 콜렉 박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기억에도 안 날 거예요. 휴거라는 그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보자를 보시고 그런 분인데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제 테이프를 듣고 저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와라. 물론 초청하기 전에 한남동 빌리지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만났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통역관 세웠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는데 거기 집회를 하니까 오시오. 갔습니다. 간 날은 몰랐어요. 1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간 날은 몰랐는데 그 이튿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시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에도 불이 떨어지는 말씀인데요. 혀가 둘이요. 혀가 둘이에요. 저 이거 간증, 그 사람의 인명을 불러가면서 간증 많이 했습니다. 맞아 죽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명예죄로 고소당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전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금집사님, 박동수 집사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원장 목사님이 말씀을 새벽에 불같이 전하는데 혀가 2날 가졌더라니까. 하나는 불이 나고 하나는 쓴 독이 나오는 거예요. 2날 가진 뱀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너는 지금 여기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널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할 일이 있어서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노라.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묵었는데요. 저를 따르는 전도사님들이 수중을 들면서 또 집사님이 저를 죽을 써서 주면서, 몸도 내 것이 아니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울산 가도 내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내 것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3분 세워놓으니까 저에게 휴가를 주셔서 그래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봐라. 2날 가진 저런 간사한 혀가 되지 말아라. 저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고 내일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심판을 불같이 받을 자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백성이 몇이냐 숫자도 쉬지 말고 너는 그냥 내 일을 해라. 그때 그 징그러운 혀가요, 강단을, 말씀을 전할 때는 춤을 추면서 전하고요, 한쪽은 불이 나오고 한쪽은 쓴 동물이 나와요. 그런데 혀를 걷어들일 때는요, 강단을 훑어가지고 걷어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이 끼쳤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집회서부터는 참석을 못하게 하시고요. 막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통곡하는 그 조그만 개천이 흐르고 그 건너편이 기도 동산인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몇만 평, 몇십만 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곡 사이에서 막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나더라고. 제 텐트 속으로.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여인에게 가라.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보았고 알면은 내 일이 아니지. 너는 보지 못했고 너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아노라. 너는 가서 그냥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한 40대 여인이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인을 향해서 너는 왜 중학교 다니면서 서원한 것을 안 갚느냐? 물어봐라.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왜 중학교 다닐 때 서원한 것을 안 갚으시냐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구세요? 나는 아무개 전도사인데요. 근데요. 그래서 눈물을 닦더니 근데요. 무슨 중학교 때 뭐를 서원해요? 글쎄요.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몸 바쳐서 내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 줄 알았지? 나는 네 서원을 잊지 않았노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느 나라로 선교사를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등록을 할 날이 오는데 선교사 등록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술술 얘기한 거예요. 과부가 됐더라고요. 시집가서 자식도 못 낳고 혼자서 살더라고요. 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재혼하려고 만나는 남자마다 다 자기만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사랑은 없더래요. 막 울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중학교 다닐 때 서원한 것을 중학교 1학년 때랍니다. 서원한 걸 잊지 않았노라. 왜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느냐. 부잣집에 시집가서 네가 나를 잊었느냐. 행복은 나로 말미암아 나는 거야. 우리 이정희 목사한테도 그 말씀 똑같이 했어요. 이승찬 제가 결혼 반대했을 때 엄마 5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4가지가 다 맞아요. 근데 믿음이 안 맞아요. 믿음은 밉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밉대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밉다는 단어는 사울 왕에게만 했어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절당했죠. 그래도 나단 선지자 때문에 그 대는 살려놨으니 무부벼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의 뱀의 혀를 가지고 조금만 유혹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인심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몇 배로 심판받을 거 생각해야지. 내 혀가 잘못 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핏값을 치를 거 생각해 보세요. 뱀의 혀를 놀리고 싶은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뭐 안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는 서원한 적이 없대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다. 중학교 때. 내가 여름 수련회 때. 아무 장소에서 내 부모와 함께 너와 서원을 했도다. 이제 받기를 원하노라. 선교사 모집할지도 몰랐어요. 선교사로 모집할 때 네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힘쓰라. 그 여인이 통곡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통곡하면서 몸을 바르르 떨면서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약속했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찾습니다. 비느하스 3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말고 속여가면서 잔머리 굴리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능멸하거나 남을 뒤통수 치지도 마세요. 그러면 뒤통수 되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뒤통수만 쳤는데 하나님은 정갱이를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높여주십시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죄가 쉴 수가 없었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제 처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25,000명이 선교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물론 25,000명이 다 저를 통해서 그 선교 등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가 등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집회 마치는 날 새벽에 그 동산에 영혼들을 건진 그 동산에 하얀 백합꽃들이 죽어가는 꽃, 엎어진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수한 자들이 다 내 이름으로 각 나라에 파송될 선교사로 등록하였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그때의 주님께서 위에 가서 네 입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정죄를 많이 목회자들한테 많이 받는데 이상할 것 같아서 이제 말합니다마는 개울도 계곡이 흐르는 물이 있는데 논에 가서 논물로 입안을 헹기래요.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농약이고 뭐고 그때는 생각도 못했을 때예요. 그때는 뭐 농약 성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뭐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똥 좀 먹을 때니까 그때. 예? 근데 논에 가서 왜 계곡에 그 맑은 물이 흐르는데 계곡에 가서 계곡물로 입을 헹기라고 그러지 않고 논에 가서 벼가 자란 그 틈바구니에 물을 손으로 떠서 입을 헹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친구 집사하고 같이 가서 그 친구 집사가 왜 맑은 물도 있는데 왜 논물로 논흙 냄새도 날 거고 그런데 왜 흙물로 이렇게 논물로 입을 씻으라고 그러실까? 모르지만은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서 입병이 났어요. 거짓말같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나하만 장군의 종, 처종, 와이프 종, 무시할 수밖에 없는 첩자가 돼서 자기를 사지로 몰아를 수도 있는 종의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아내에게 들었어요. 그것도 일국의 막강한 군대 장관이 망한 나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첩자일지도 모르는데요. 왕도 아랍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장군이 문둥병 걸렸댔더니 야 저리 가 한 게 아니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사명은 소중한 겁니다. 아랍 왕이 문둥병 걸린 나하만 장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야, 넌 문둥병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고 보내고 고민하면서 다시 군대 장관을 개수하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기적을 보려면 차별하는 마음은 없어져야 돼요. 목사가 차별한다?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가슴 치며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차별합니까? 왜요? 권장로님이 많이 봉사하니까 세 분의 장로님들 중에서 권장로님만 사랑하고 두 장로님 사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여기 권장로님 계시지만은 잘못하지도 않으시지만 조금 이상하면 저 얼굴색이 금방 변해가지고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상보 장로님 많이 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봅니다. 그 충성을 보는 것은 충성 안에서 충성했다고 해서 낯빛이 달라지는 사람은요. 정말로 일은 잘했는데 주의 종에게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도 잘 싸웠어도 문둥병에는 손발 다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은요. 동네 나타났다면 36개로 도망가고요. 밤매던 안악내도요. 숨어버릴 정도였었어요. 논밭 갈던 아저씨들도요. 에이 더러운 거 저리 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이 넘쳐야 돼. 사랑하면은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음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아내가 종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들이에요. 겸손한 마음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마음은 멸시와 수욕과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구절을 구구절절이 다 적어줬습니다. 기도원에서 와서 가서 40분 누웠다가 꽃단장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구절절이 적어서 방송실에 줬는데 역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틀려요. 얼마나 이거 성경 구절 많이 적은지 아십니까? 깨알같이. 우리 이주영
전도사한테도 지난번도 빼곡하게 노트, 조그만한 중간 노트에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빨리빨리 성경으로 하려고. 근데요, 이거 보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원수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는요, 사람 자체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배가 뭐 쪽 들어갔더라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려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나면서부터 80년을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하더라도 왜 그리스인이 못 되느냐?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온유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죠. 말씀의 박사는 됐어도 온유는 안 되죠. 말씀의 박사가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죠. 저 말씀이 아닌데. 저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는 애기도 뜻이 있어서 운답니다.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요. 기적이 일어난 거요. 계집종이 말한 거를, 그거를 세상에 듣고 왕한테 가서 그랬어요. 장군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보면 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답디다. 어떡할까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아이고, 어서 가시오. 나라 걱정을 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그래서 모든 기물들을 다 실어준 거잖아요. 가면서 왜 주님을 못 만났을까 생각해야 돼. 헌신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교만한 마음 가졌어요. 왜? 나는 아랍의 왕이야. 아랍의 속국인 속국에서 살아가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내가 갔다면은 맨발 벗고 뛰어나오겠지? 거들먹거리고 갔어요. 여러분, 온유는 어디로 집어던졌는지 몰라요. 온유 속에 겸손이고 겸손 속에 온유거든요. 겸손을 까보면 온유가 나오거든요. 온유를 까보면은 겸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 거를 벌써 엘리사는 알고 문을 잠가버렸죠. 게하시가 뛰어오더니 선지자님, 아랍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근데 문두병 걸렸대요. 만나고 싶어서 왔대요. 만날 것 없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리라. 만날 것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 게하시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이고,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세상에 나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부르틀 정도로 잔뜩 싣고 왔어요. 재물 가지고 유혹해요, 안 해요? 신경 안 씁니다. 재물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해지는 겁니다. 소용없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 나아만 장군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은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겼는데, 죄물을 싣고 오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하찮게 여기는 아랍의 속국으로 생각하니까 선지자라도 뭐 별거냐,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이 내게 달려있지. 교만하지 마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능멸하지 마세요. 저도요, 굉장히 제가 장로님 자리에 앉으신 자리에 앉을까 고민할 때도 많아요. 왜냐? 그럼 우리 장로님이 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쪽에 있을 때는요, 옆에도 눈이 달리고 뒤에도 눈이 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요, 앞에 앉으면 뒤가 안 보여요. 이 모니터 바라보고요, 찬송하면요, 찬송에 빠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항상 이쪽에 오시는 장로님은 지나가면서 인사해. 그럼 나는 뒤통수에 대고 인사해. 아이고, 김 장로님 오셨네. 허 장로님은 절로 가면서 인사해. 그럼 나는 허 장로님 옆구리 보고 인사해. 아이고, 허 장로님 오셨네.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예, 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가 안 보여요. 요 모니터를 그러면 요쪽으로 달아놓던지, 요쪽으로 달아놓으면 내가 이쪽 바라보면 다 볼 것 같아.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참 민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오면은요, 아니 결혼했는데도 처녀라 그러고 청년이라 그러대. 7살서부터 65세까지 뭐 청년이고 처녀라며. 아니 결혼했으면 유부남이고 유부녀지 무슨 처녀고 청년이요. 그러지 말아요. 왜 세상 쫓아가요? 결혼했으면 혼례자지. 혼인한 사람이지 왜 처녀요? 처음 나온 청년들이 혹시 우리 도연이 보고 끔뻑해가지고 도연이 보고 줄줄줄줄 교회 나왔다가 서방 있는 거 알면은 기절을 초풍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면 어쩔 거요? 지연이 보고 왔다가 지연이한테 대시 걸다가 찬영이한테 뺨 맞고 달아나면 어떨 거요? 그 왜 처녀? 아니 뭐 그거 성경에는 물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답답하면 듣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 조금 힘이 있으면 안 듣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가면서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지 요단강의 뜻을 몰라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거든요. 죽음의 강.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백, 보리 거둘 때엔 그 요단강이 항상 넘칩니다. 아주 강폭은 좁고요. 그 강 깊이는 엄청나게 깊고요. 요단강 흙은요, 얼마나 찰흙인지 올라갈래 올라갈 수도 없어.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본 지역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묘하십니다.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왜 순탄할 때 건너게 하실지, 요단강이 말랐을 때 건너게 하시지. 기다렸다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잖아요. 멈춰 계신 거요? 안 가는 거요? 안 가다가 세상에 요단강이 넘칠 때 그냥 요단강 뚝까지 흘러넘쳐서 요단강 뚝을 가니까 발등까지 물이 적셔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건너는데 서열이 있죠. 제사장들이 건너가라. 뭐를 메고요?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죽어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대로 요단이 마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넘쳤는데.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이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은요 다 적당한 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목에까지 오게 만드셨다든지 가슴까지 오게 만드셨다든지 밟고 서 있으니까 다 건너는 거예요. 육지같이 말라서 다 건너는 거예요. 홍해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마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던 그 제사장들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물이 넘칠 때 들어가려는 거, 죽겠다는 거,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버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믿고. 믿음. 이미 요단강까지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미 전자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기가 막혀서 아니 지금 왜 여태까지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계시다가 아니 세상 요단강이 지금 보리빌 때는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거를 누구든지 다 아는데 이때 건너라고 하실까? 아이고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 요렇게 마음만 먹어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싫다고 불평한 것은 입으로 토설한 줄 아세요? 입으로?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마음속으로 불평했는데도 그런 심판이 왔는데 뒤통수에서 주의 종 험담하면은 하나님 어떨까요? 뒤통수에서 교회 험담하면 하나님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지금 그거예요.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는 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는 건요. 요단강의 때가 너한테 다 묻어도 문둥병 고치면 되지 않느냐. 송장에 물이 너한테 다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왜 거기 가서 씻느냐. 우리 아랍에 가면 얼마나 좋은 온천도 있고 좋은 물도 있는데 정말 그러면서 화가 나서 가죠. 권면하면 화가 나서 미치죠. 왜 나가지고 그러느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 주의 종이 조금 좀 세게 나가면 그때는 죽는 것 같아도 이 속에서는요 곱씹고 내씹고 나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이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말은 자기 아랍 왕의 말을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듣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의 말 안 듣는 거. 아이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 보석, 그 가져온 물품을 자기 집에다 숨기느냐고 미쳤고, 나만 장군을 말을 끌고 같이 동행한 그 병사는 아니요, 장군님 참 난 답답하십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뼛썩어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흘러내려서 일그러져 죽으나 어차피 장군님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을 몸은 그냥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야! 우리 나라는 더 좋은 게 있어. 아우 정말 답답하네. 이 종만도 못해요. 내가 물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지금 지적질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짜 나 같으면요, 어차피 문둥병 걸려서 뼈도 녹아지고 살도 일그러지고 무너져서 죽을 바에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눈도 다 일그러질 거고 얼굴이 일그러질 거고 손도 오그라질 것이고 총질도 못하고 칼질도 못할 것이고 활도 못 쓰고 창도 못 쓸 것이고 다 꼬부라져.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요단강에서 나 같으면 7번이라니까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내 심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심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장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이 오그라지고 녹아지고 붙어버리고 눈이 흘러내리고 입이 흘러내리고 진짜 이러면은 장군이 아니라 장군이 못되고 몇시천대 받고 문둥병이라고 저리 가라고 침뱉금 당하고 누구한테 맞아 죽기 딱 좋구나. 그래 요단강에 가서 씻어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나서 순종한 거예요. 제 분수를 알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 분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유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조금만 좀 가만히 계시면 딴짓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아까 32장 읽었나요? 출애굽기서 25장 민수기 25장이죠. 그렇죠? 민수기 25장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짓을 미디안 여인과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죠? 따라 들어가서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완전히 창이 뚫고 나가게끔 뚫어버렸어. 그 순간에 이상하게 진영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딱 멈춘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을 위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막이에요. 교회에서 함부로 나라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헌신만이 있어야 돼요. 헌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죽은 자가 얼마죠?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0,000단위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난 계산을 안 해봤지만
24,000명이 죽었대요. 아마 그 정도로 2년 동안 죽으면은요,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방화복 입고 아마 마케트 가서 물건 사다가,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가 아내가 걸리니까요, 남편이 밥도 하지 말고, 얼씬 하지도 말고 브루스타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김치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내 방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는 다 갖다 놓으니까 전부 다 약을 뿌려가지고요, 소독을 하고요, 방에서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직행 돌아가셨대. 나 갔다가 치료하고 나올게. 그러고 전화 왔는데 며칠 만에 부고장이 날라오더래. 그러고 가서 25,000명이라는 그 명수가, 아마 숫자가 나왔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여기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모세야 그 비느하스가 있지 않냐? 비느하스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말이야, 비느하스. 예. 내 질투심이라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화가 폭발하셨다 이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내 성막에서 이방인 계집 데리고 사랑해? 감히 그 흉물스러운 짓을 하느냐? 성관계를 흉물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폭발해서 그냥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내 질투심이 끊어지게 만들었어. 이 비느하스 때문에 내 마음이 훈훈해져가지고 내가 노를 바랬던 걸 그냥 끝내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가서 전해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그에게 전해라. 99세에 오라 그랬더니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한다고 전해라. 제사장을 삼겠다고 전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이제 지키시는데, 여기 뭐가 나오죠? 말씀 안에 보면 21절에 보면 회막이 나오고 회막 문지기가 나오죠. 그렇죠? 회막이라는 것이나 성막이나 장막이나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는 차이가 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시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함께 출애굽기 29장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날 회막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장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회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성막은 뭐 하는 장소냐? 성막은 사무엘하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장막과 성막이 나오죠, 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장막과 성막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에요. 장막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차이가 약간 틀려요. 그렇죠? 약간 틀려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리기까지는 잠을 못 잤대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2장 5절. 여러분 사무엘하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잠을 잘 잤는지, 성막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자, 132장 찾으셨으면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궁 안에 궁전에 자기 집인데 왕궁이 자기 집인데도 그 침상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장막을 가지고 살고 좋은 궁전에서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어드렸으니 내가 참으로 민망해서 이 성전에 이 침소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평안하게 잠들게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나라의 국고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어찌 배부르게 어떻게 잠자고 눈꺼풀로 감고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멋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 성전을 통해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물론 다윗이 진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전 짓는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릇 만드는 것도 다 다윗이 금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 금그릇을 크게 만들고 은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은그릇을 크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금은 얼마만큼 몇 돈을 써라. 대접을 만드는데 몇 돈을 써라. 등대를 만드는데 몇 돈을 써라. 어떻게 해라. 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요. 우리 선행이하고 애들 보니까 그 도나스 가게, 꽈배기 가게 가서 보니까요. 요만한 저울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밀가루 반죽을 뚝 띄는 줄 알았더니 저울에 달아보고 남는 거는 떼어내고 모자란 건 덧붙이더라고. 그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기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건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나 짓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성전 일을 맡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은 안 하죠. 따로 있죠, 집이. 여기서부터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주의 종들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어려웠을 때라도요, 어려운 시절도요, 큰 교회들은 학사관이 다 있었어요. 주의 종들 처소가 다 있었어요. 학사관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도 마십시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 것도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세웠다고 해서, 내가 돈을 다 들여서 내가 다 성전을 세웠다 해서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해서 드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성막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일 맡은 자들은 에스라에 보면요, 찬송하는 자들도 다 성전에서 방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다 생활했어요. 네. 우리 성도들도 토요일만 되면 뭐 교사들이 먹고 자고 여기서 생활하는 거, 그거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거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거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9장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에스라 8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예,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가 오늘날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귀를 울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불뱀과 연병과 떤 아버지, 갖가지 아버지, 진노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권면과 깨우침으로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들은 앞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엔 전쟁을 치르고 속으로는 미움의 칼을 갈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를 찾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를 억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찾았더니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내 처신을 알았을 때는 우린 하찮은 종의 말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막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섬기며 돌아볼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불을 뗄 줄도 알고 아버지 모든 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